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눌 때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199면 사도행전 7장 59절로부터 8장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저는 오늘 성령 축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새 역사와 함께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 첫 번째 어머니 교회, 모든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던 오순절 날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십니다. 사모하던 심령, 기다리던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임하셔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가 어찌할꼬 듣는 자가 마음을 찢고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진리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무수한 기적, 표적, 이사,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행하고 요한이 예수님처럼 행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삶은 순결하고 거룩했으며 참된 교제, 사랑, 섬김이 모든 백성을 감동시키는 등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전도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능력과 생명이 흘러가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막 부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아름다운 역사에 맞서는 영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유대 공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은 먼저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다가 협박을 했고 나중에는 나머지 사도 전체를 체포해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앞으로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안 그러면 그때는 죽인다. 이렇게 하고 급기야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던 신실한 주의 증인 스데반이 유대 공회 앞에서 변론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그날 이후로 대대적인 핍박, 박해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런 강력한 반대운동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사울. 스데반의 순교 때 증인 역할을 했던 바리새파 차세대 최고 엘리트 사울. 그가 나서서 이제 박해를 주동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무서운 상황이죠. 사울이 미쳤어요. 거품을 물어요. 집을 막 열고 들어가서 너 예수 믿지? 나와. 너 예수 믿지? 나와. 남녀 노소 가리지 않고 끌어다가 막 옥에 집어넣고 무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뭐냐? 지옥의 권세입니다. 마귀의 권세.
그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 교회가 모든 여러분 이 땅의 악의 권세를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승리한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이 단순히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그 정도가 아니라 왜 스데반이 아예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가 왜 죽음을 당해야 돼요? 또 8장에서는 왜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귀한 어머니 교회가 박해를 받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베드로가 복음을 딱 증거했더니 할렐루야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가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 거지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런 분위기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면 대적들이 물러가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아멘 좋아합니다. 하지만 왜 사도들이 체포가 돼서 매를 맞고 주님을 증거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고 급기야 예루살렘에 세워져서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 전체가 큰 핍박을 받아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핍박은 뭐예요? 마귀가 날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이 지금 권세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도 힘이 약한가요? 이때는 마귀가 더 세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당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55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생각할 때 빛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어둠은 마귀가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뭐라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난도 만들고 하나님은 평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성경의 말씀이 확증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친히 그분의 영원한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 이 땅의 관점,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불편하고 원치 않는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더 큰 목적을 위해 여러분 기꺼이 허용도 하시고 사용할 수가 있고 결국에 가면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 신앙은 그거를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생각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냐? 주님이 아직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가시지만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 주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땅, 사마리아 넘어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땅 끝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제시된 그 다음의 일,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은혜롭게 예배드리니까 좋다. 우리 예배 좋아지고 있어. 응? 오늘도 과부들 구제하는 일 잘 진행했어. 아이고 수고 많았어요. 응? 새로운 신자들이 오늘도 계속 더해졌어요. 감사하네요. 응? 비록 사도들이 고난을 당했지만 또 스데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가 돌에 맞아 죽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성도들은 다 잘 지냈어요. 큰일 없었어요. 다행이에요. 글쎄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세부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교회는 이때 오직 예루살렘,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의 삶, 거기에서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게 사실인 거예요. 그들은 딴 데를 보지 않고 우리는 예루살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계획은 뭐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복음은 계속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땅 끝까지 가야 한다. 왜냐?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만 주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길이 예비되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과 재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땅 끝에 이를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면에서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심히 가까워요. 이 시대는 옛날처럼 100년이 걸려야 이만큼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복음이 팍팍 들어가요. 내일이라도 복음이 땅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주님은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뜻이 뭐냐? 너희는 복음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나아가라.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앞으로 안 나아가고 그럴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고 잘 되고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머물고 있어.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교회의 원수인 바리새파 엘리트 사울을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예? 하나님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의 바람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점에 주목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박해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자정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아멘. 마귀는 하나님하고 적수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다. 마귀가 하나님하고 마귀는 먼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마귀는 꼼짝도 못 해요. 욥 건들지 마. 그럼 못 건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마귀에게 까불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면 박해 못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의 스케줄이 되자.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분이에요. 가장 아끼는 아들도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스데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피를, 순교의 피를 뿌려지게 하십니다. 피가 뿌려지고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까지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헌금할게요. 요만큼 할게요.
우리는 헌금 조금 하고 뭐 하나님 엄청 섬기는 줄 알죠? 아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생명도 달라시면 내놓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스데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끝까지 가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피는 영적으로 작용을 하고 하나님은 그걸 쓰시고, 하나님은 아울러 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세요. 그 결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갑자기 요동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자마자 막 사울이 설쳐대고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마귀가 모든 걸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그 난리 법석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친히 역사하셔서 그분의 거룩한 뜻,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무한히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에서 계획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것 같은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위태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는 없죠. 예루살렘 교회 박해와 우리의 어려움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를 잘 믿는데도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뻥 터져요. 무섭고 집요한 반대, 폭력을 수반하는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예? 예수를 믿으면 고통과 위기가 전혀 없다, 무조건 잘 된다,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고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안 좋은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믿었다가는 여러분 다 시험에 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뜻밖의 상황을 만날 때 문제와 고통, 위기, 수모, 박해 등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뒤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사망의 음추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어려울 때도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달라붙어야 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여러분, 애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길을 갈 때 위험이 없을 때는 엄마가 애에게 내벼놔요. 네가 앞에 가. 그래. 근데 저 앞에 무서운 개가 온다. 그럼 엄마가 내벼둬요? 탁 끌어안아가지고 챙긴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진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임마누엘.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어떤 상황도 임마누엘이에요. 예?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누가 당신 보고 고아래요? 하나님 자녀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큰 박해의 바람은 함께 모여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렸습니다. 다 날아간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이제 교회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중단된 것 같아요. 그동안 세워놓은 게 다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박해로 인해 흩어지는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새 일들이 사방팔방에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가 밀려오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디론가 도망가 숨어서 지내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나 살려라, 숨어서 생명을 부지하는 게 아닙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목숨 지키려고 애쓰다가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오늘날의 성도와 그 당시 성도의 차이예요. 오늘날의 성도는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불씨가 꺼져버려요. 근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어려움이 오니까 신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 신앙이 박해를 통해 더 순수하게 정결하게 정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불이 오니까 태워져 가지고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서 불수물이 빠져나가듯이 박해가 오니까 헛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각성을 하고 이곳저곳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막 나아갑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빌립은 광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도하는 거예요. 빠르게 이동하면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불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땅, 사마리아, 그리고 더 멀리 넓은 세상으로 빠르게 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수록 불길은 세진다. 아멘. 바람이 불 때 불길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람이 안 부니까 불길이 꺼져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불길은 커져요. 응?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가 이전 어떤 때보다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왜냐? 지금이 여러분 마지막 때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라는 말을 하도 들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진짜로 마지막이에요. 예?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때 박해,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박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못 보지만 북한, 중국, 인도, 어디 아무튼 우리가 모르는 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교회가 불타고 폐쇄되고 신앙 때문에 쫓겨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매 맞고 죽임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핍박 박해 안 좋아합니다. 어찌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설교만 들어도 마음이 부담이 되고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모든 게 그냥 잘 되고 그냥 넉넉하고 편안하고 재미고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는 속성이 있지만, 그래서 신앙도 그런 식으로 갖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박해의 바람이 불고 핍박의 불이 임할 때 영적으로 이 복음이 더 강하게 빛을 발하며 퍼져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대한민국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수고하며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목이 잘리면서 성역책 내주고 죽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고난을 직면할 때 우리 신앙이 정화되지 않습니까? 예? 신앙이 어려움이 올 때 신앙이 좋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온 세상을 여러분 흔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우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재정이 감당이 안 돼서 폐쇄되고 성도가 떠나가서 문을 닫고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흔들려요. 무너져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전의 가죽부대로 안 되기 때문에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하나님이 추스리는 거예요. 퀴즈를 하면 알곡은 가운데로 와요. 쭉정이는 날아가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 퀴즈를 하다 보면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구는 갑자기 다르게 되고 이게 왜 이러느냐? 하나님이 다 지금 움직이는 상황인 거예요. 성도여,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핍박받고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그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이러고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사명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고난을 주시니 고난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당사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핍박을 그렇게 안 받고 있으니, 그러나 우리가 무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정비해야 됩니다. 아멘.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핍박이 올 때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떤 인생인가? 내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인가? 누가 한마디 하면 못 견디고 조그마한 어려움은 주저앉아 버리는 신앙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 기도하고 섬겨야 됩니다. 핍박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하십시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세요. 일단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세요. 그러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할 걸 자꾸 주실 거예요. 하다 보면 마음이 동해서 찾아보게 돼요. 예, 궁금해져요. 또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당신이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기도하면 더 끌고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여,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잘 믿어야 할 때.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임마누엘,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